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기적의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아침도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받아주라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이방인들이 많은, 헬라 사람들이 많은 이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죠. 사실 바울의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으며 이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매우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족들에게만 쓰는 표현 형제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었음을 바울은 진정 믿었던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또 여러분 목장에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는 목장 구성원들이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장을 가족이다,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인 거죠. 실제. 혈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또 동양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참 혈연을 중요시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형제 자매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듯 우리가 서로를 향할 때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돌보고 아껴주는
성은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형제들아 부르고 뭐라고 이제 격려하나요? 뭐라고 이들을 칭찬하나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아마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어떤 이 바울이 격려하기 원하는 부분은 선함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선천적으로 사람이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들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렸고, 그거를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래 타고난 성품은 조금 이렇게 날이 서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의 자라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날카로운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가득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함이 가득했대요.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지식 물론 아닐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한 영적인 지식들도 이들은 풍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대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돌보아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담당하는 공동체,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한 격려와 칭찬이 우리 성은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권하며 세워주는 교회임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겠지만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는 선함과 그 영적인 지식으로 서로 잘 세워주고 있지만, 생각나게 하려고,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잘하고 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차서 서로가 잘 세워준다는 거 알고 있지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마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때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억하면서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반복되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지난번에도 했던 말씀 또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알더라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수없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다, 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 이들이 잘하고 있지만 생각나게 한다. 왜? 이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격려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느 부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 말씀들은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들리게 하실 때 나 이거 다 알아 라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15절에 보니까 담대히 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본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게, 담대하게, 주저없이 썼다라는 겁니다.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을 보시면 더욱 담대히 앞에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16절,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16절 봅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것을 1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세워주셨을 때 목자 목녀 섬겨주세요, 교사로 섬겨주세요, 또는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셨을 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표현처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뱉어냈던 말들과 살아온 모든 행적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어떤 자리로 부르셨다면 목사님이 부담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고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계속 볼까요? 16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의 일꾼.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피를 가지고 그 연결해 주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실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타락하며 살 수밖에 없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요. 이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다리 놓는 이 일을 했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 말은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내 상급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16절 다시 보시면 은혜다. 은혜. 부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시나도 아니고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감격하여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앞에서 1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잡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거, 가정을 돌보시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17절에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왜 이게 은혜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오늘말로 하면 바울은 하버드 나온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의 최고의 석학이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교육받았던, 또 나면서부터 스펙도 좋아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면서도 또 좋은 도시, 환경이 좋았던 다소라는 도시의 로마인입니다. 시민권도 있었어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는지,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또 돌에 맞아서 실제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깨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시나요? 무엇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한 가지만 자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종이를 주시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듯이 한 가지만 자랑하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내가 자식은 이 정도 키웠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아파트는 샀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그것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18절을 조금 쉬운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일꾼 노릇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바울이 정말 전한 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내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회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셔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였고 나는 그저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저를 믿게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부터 그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일은 어떻게 했대요? 말과 행위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이렇게 동역했지만, 하나님 날 사용해 주셨지만 나는 어떤 일을 했냐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서 목사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로 전해야 돼요? 말과 행위로 전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의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전했던 말씀과 그렇게 전했던 말씀대로 행했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예수영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했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열심히 말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감에 있어서도요,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 읽는 모습, 먼저 기도하는 모습. 저는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그냥 박혀 있어요. 그 잔소리로 된 것이 아니죠. 어머니의 등을 보면서 항상 자랐으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불을 싸들고 철야하러 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말과 행위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요,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다 가식이고 외식이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면 목자 목녀분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아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영혼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살고 싶지요. 근데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공급받겠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말과 행위로 전했고 19절 이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다, 남김없이 꼼꼼히 있는 힘을 다하여 전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은 로마를 중심으로 동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로마 제국을 봤을 때 이 동쪽 지역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로? 말과 행위로. 그리고 19절 전반부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곧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주신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의 권능,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 권능을 받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다루는 일은요, 결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변하지 않네. 아니 이런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쭉쭉쭉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고 좋은 밭이 되게 하고 그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이제 월요일마다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쓰시는 것. 엄마 요즘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다, 어려운 시대는 항상 어려웠다. 네가 기도하는 만큼 사역은 쉬워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여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지만 한 가지 그에게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신앙 공동체가 이제 형성된 곳에는 바울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본인 양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나 시쳇말로 요즘 말로 교인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일은요, 나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키우거나 자신을 따르는 팬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교인 수를 늘리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당시에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른분들은 쉽게 전도가 잘 안 됐는데 아이들은 금방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서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한 1년 정도 교회 학교를 했는데 어느 때부터 2명만 나오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지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한 블럭이 건너서 다른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그 건물에 방방이가 있어요. 방방이 아세요 여러분? 애들 점프 뛰면서 노는 거.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 오면은 방방 태워준다고 했더니 10명이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교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저 몸집 불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교회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성원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주보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회 소식 오른쪽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방문자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저 이건 대단한 선언이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교인과 재정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잃어버린 영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걸 수 있는 슬로건이죠. 여러분, 이 슬로건을 정말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내걸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진 말아야겠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바울과 같이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과 같이 뜨거운 주님의 심정을 품고 나아가 말과 삶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도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 주께서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가서 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어떤 일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